안녕하세요. 박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 이야기 27번째 로마 제국의 산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호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 단어가 원래는 카이사르 혹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구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좀 더 많이 철저하게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가 그동안 항상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또 지나갈 때면 항상 어디선가 돈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돈이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두 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내전을 겪으면서 로마의 국고가 탕진이 됐어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이에 내전이 있었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에 내전이 있었는데 서로 로마의 돈을 당연히 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국고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만 도와줄 수 없죠. 양쪽으로 다 도와줘야 나중에 누가 승리하든지 승리자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정을 막 갖다 쓰기 시작했고 결국은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잘 걷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로마 제국화의 모든 식민지 백성은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호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지 항상 식민지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 로마도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세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갔느냐?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징세를 해서 자기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가 가장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주는 것도 나쁜데 거기다가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그것도 기분 나쁜데 다 힘들고 어렵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데 세리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세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리가 사케오인데 사케오는 자기가 불이하게 거둔 세금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사케오는 거둬야 될 걸 거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정도만 재물을 챙겼던 사람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세리치고는 정직한 세리였던 거죠. 자, 세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로 전입되는 상품, 관세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옮겨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통행세를 받기도 했었고 세금에 부과한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낼 때 추가 수수료를 더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의 통행세, 그리고 입항할 때의 세금, 이러한 세금들을 주로 거두었던 게 세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과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등장을 하게 돼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구약시대의 군사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백부장은 백인대장을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로마 제국의 호민관 혹은 지역 사령관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로마 군단의 중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백부장, 천부장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천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지휘했다고 알려져 있고
때로는 600명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살펴볼 로마의 제국의 산물은 무엇이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제국에 일종의 고속도로를 뚫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길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군인들이 제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당연히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하달하기도 하고 총독들의 보고가 황제들에게 빨리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동안 큰 제국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길이 없어서 소식을 늦게 듣게 되고 반응도 늦게 모든 군사적인 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는 이렇게 모든 곳에 길을 뚫게 되면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인도같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은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는 저 틈이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저 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짱돌 같은 걸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돌기둥 같은 걸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저기를 지나가도 길이 깎여 나가도 길의 모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이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이런 데들은 다 도로가 뚫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의 모든 지역에 이제 도로가 뚫려 있죠. 또 이제 땅들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으니까 도로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게 되면 대부분 모든 지역을 빠르게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다 거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뚫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로마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했던 우편 제도를 발전시켜서 이 길을 더 잘 활용했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우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각 지역에 명령을 하달하거나 혹은 각 지역에 있는 소식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규칙적인 간격으로 우편역을 만들어서 소식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식은 빠른데 군사가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 111개의 우편역을 만들어서 수사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우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려면 90일이 걸렸지만 건강한 말들을 이용해서 정말 급한 소식을 전할 때에는 일주일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길들이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일이 걸리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식은 빨랐어도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페르시아의 단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로마는 고속도로를 깔게 되면서 우편 시스템도 가져오게 되고 또 길이 있으니까 또 군사도 그 길을 통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길들이 잘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길이 잘 뚫려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러나 이 길이 뚫리고 수없이 로마의 군인들이 오가면서 거의 모든 지역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적이라든지 그런 위협들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여행의 자유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가는데 중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뭐 산적을 만났다라든가 해적을 만났다라든가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각 도시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제국이 고속도로를 깔고 그 모든 지역에 힘을 발휘했고 흔히 이야기하면 사각지역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쉽게 그 당시를 여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에 지역에서 지역,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산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려고 하면 군사를 데리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그런 어떠한 보호받는 일이 없이도 충분히 다닐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외부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흩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성공한 사람들이 수시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1년에 3번 이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 자유의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그러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도 길이 편해졌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로마 제국의 문화를 볼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겁니다. 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대중화시키고 좀 더 상징화시켰던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거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유명한 것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면서 6,000명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가 사형틀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됐을 거예요. 자, 또 예수님도 유대의 사형법인 돌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법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참 재밌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두려움, 그 처형의 도구가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석장이 또 있습니다. 채석장,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가 아닌 중죄인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채석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난 난이거든요. 그만큼 차라리 우리가 싸우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데가 채석장이었던 거죠.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 채석장에 보내진 것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건물과 또 대형 도시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기계들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일일이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잘라내고 그것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산물이 또 하나는 시민권입니다. 자,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투표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로마의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민권의 가장 유명한 권한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재판을 받아야 될 때 황제에게 탄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험한 일을 한 사람들도 이러한 탄원을 받아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자,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경우처럼 세습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천부장처럼 거액의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세습해서 받은 경우이긴 하지만 아마 그의 아버지는 돈 주고 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러한 문화, 산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로마의 문화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좀 더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로마 제국의 문화들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당시의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제국의 산물들이 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압제를 받고 환란을 당하면서 기록된 문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게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썼었고 서로 쉬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의미가 많이 잊혀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도 대부분 로마에 있는 상징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요한계시록에 비슷하게 또 동등하게 대등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시대가 로마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